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결론 이야기죠. 처음에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는지,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었는지 이제 꼼꼼히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의 이제 마지막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에 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도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47절부터 48절 이야기입니다. 47절과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에 증인이 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장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그 복음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유대 땅으로,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되어서 땅끝까지 연장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그 다음에 온 민족에게로라고 돼 있으니까 이 복음이 온 땅에 다 전달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가 온 세상이 이제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믿기 시작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땅끝이 어디냐? 그러면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라를 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두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중국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 땅에 지금 예수님이 안 들어갔나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 때문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잡혀가서 아우지 탄광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잡혀가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땅끝이 북한은 아닌 거죠. 자, 중국은요? 중국에는 교회가 없나요? 거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땅끝은 북한하고 중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럼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소수 민족 아니면 소수 그 불악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면까지 전달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땅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복음이 다 거쳐갔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점점 확대가 돼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장소까지 가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건가요?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재판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증인이 하는 일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죠. 그렇죠? 증인은 그냥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에요. 그거를 본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죠? 피해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피해자겠죠? 그럼 가해자는요? 복음을 넣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복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회개가 터지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증인 서준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복음도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설득도 하고 시간 내서 그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도 전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인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고, 그렇죠?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빛이 주고 그때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그 씨에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이게 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마음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 마음을 바뀌게 하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은 있어야 할 때 있는 것이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봐야지 증거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보지도 않고 법정에 가가지고 증인이 있으면 그 위증죄예요. 위증죄. 그렇죠?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니까. 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셔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가 크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만져가지고 저렇게 바뀌었다고. 원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지 않다고. 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랬던 사람이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입고 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보고 저 사람 옛날에 저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전에 저 사람은 저랬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에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우리가 증인을 쓸 수 있어요? 증인을 섰는데 이 사람이 강도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을 법정에서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전과가 많아요. 그런데 증인으로 섰어요. 자, 그럼 법관이 판단할 때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받아들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더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계속 변화가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계속 세워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작은 제자가 될 때에 우리가 증인 쓰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증인 쓰면 이 이름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이 일하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돼요. 오늘도 성령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구나. 또 오늘도 성령님이 저 영혼이 너무 힘드니까 일할 양식을 주었구나.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친근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49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고 얘기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능력이 뭐냐 하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선물을 기대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나타난 능력이 뭐였어요?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능력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지 않아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러면 능력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으로 받는 능력은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미래에 뭐가 막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능력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베드로가 막 복음을 외쳤을 때 하루에 3,000명, 막 하루에 5,000명씩 막 몰려오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알맞는 성품이 아마 성령님의 능력일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갖고 있는 성품,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받은 그 성품, 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잘 활용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끼치고 또 내 삶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도 다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얘기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온 것은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에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은혜인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선행에 의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강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도 은혜요.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령님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약간 어깨 으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막 멍멍 짖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애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뒤에 숨어서 엄마 바지자락 꾹 잡고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옆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혼자 가라면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죠. 근데 어떻게 갔다고요? 엄마 믿고 가는 거예요. 엄마 믿고. 엄마가 있으면 저 개쯤이야. 두렵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죽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밤에 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온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다 죽인다고 막 협박을 했을 때 어때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있는 사실을 왜 내가 말을 못하냐. 있는 사실이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담대함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쪽무레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죽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옛날에는 도망갔던 쫄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바른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를 때리고 놓아주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일에 담대하게 이기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0절에서 5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심판장으로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지 우리는 기대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기대만 하면 될까요? 주어진 일 안 하고 그냥 막연히 기대야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처음 1장을 보면은요,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저 사람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저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 막 성령이 충만해져. 막 은혜가 막 넘쳐. 이런 고백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서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곧 오셔야 할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 어떻게 하지?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어떻게 알지? 하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오나 내일 오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또 이용하네요. 내가 이미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 안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있지 않냐? 내가 집안일, 가정주부지만 집안일 안 하고 돌아다녀도 뭐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겠지?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해서 안 되는 거죠. 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다 용서받았어.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그리고 가서 죄를 범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52절과 5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때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보면 되실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저들은 믿을만해. 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무조건 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실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요. 또 그 믿음을 지키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서로 공부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때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굳이 우리가 기대 안 해도 돼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고 무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도 기쁘시고 성도들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